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오늘 읽는 말씀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문단 안에 있는 8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 전했고요. 오늘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오늘 이 9절 말씀은 어떤 성경, 그러니까는 이게 개역개정이죠. 아마 개역 성경에는 사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족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도 뭐 물론 괜찮은 번역이지만 사적이라는 것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9절은 노아의 사적을 다룹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룬다는 걸까요? 족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족보는 그냥 전체 조상들 다 나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란 말보다는 노아의 일생의 역사를, 그러니까 사적이겠죠. 사적을 기록했다. 모세는 노아의 일생이 근데 사적, 뭐 족보이긴 하나 결국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근데 항상 이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개인의 일생을 평가하실까요? 지금 여기는 사적을 다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의 사적이 이랬다. 그의 일생이 이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일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계신다.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가 다 뭐죠? 역사는 평가예요. 역사는 평가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그래서 조선 왕조의 임금 한 명 한 명들의 삶이 지나갔고 그 지나간 삶을 사실은 역사로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왜 남기는 거죠, 역사를? 후손들이 평가하기 위한 거죠. 거울로 삼아서. 이게 옳은 거는 또 따라가고 그런 것도 기록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근데 사실은 평가거든요. 역사에는 반드시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역사가 다 심판할 것이다. 역사가 심판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나쁜 짓을 평가할 때가 올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주실 테니 소망을 갖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뭔가 실제를 가지고 뭔가를 일구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누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딱 평가, 그 마지막 그 선언, 그걸 소망하고 가는 거죠. 왜 우리는 마지막 선언 때 지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질 거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선언을 기다리고 가는데 책임감 있게 가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삶 속에는 또 그러한 믿음의 실제가 부족하지만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은 소망 속에서 살지만 그 소망을 지금 현재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밴드에다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 얘기예요. 언젠가 나는 죽어요. 근데 내가 죽음을 때 무언가를 남기고 갈 거예요. 뭘 남기고 가죠? 그게 내 역사를 남기고 가는 거죠.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세상의 평가, 이웃들의 평가, 교회의 평가. 그게 뭐냐면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간다. 이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믿음으로서 산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소망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뭔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내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했다. 뭔가 남기고 가야 했다.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없다는 게 뭘 의미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불완전하지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의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죽음을 언제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야지, 바르게 죽어야지,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야지. 이거는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죽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왜냐? 죽으면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잘 살아야지, 한번 다시 살아봐야지. 이걸 절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음을 생각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잘 살려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사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노아의 일생을 누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사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셋의 계보냐? 아벨의 계보냐? 믿음으로 산 족보냐? 불신으로 산 족보냐? 그리고 단지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적.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떠하였는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죠. 성경이 갖는 관심은 언제나 그거예요. 그의 일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 인생이냐. 그래서 그의 일생에 남겨둔 흔적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갔는가, 불신의 흔적을 남기고 갔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언제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기 전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전도서는 의미 있게 얘기하죠. 어느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때요. 여러분들도 다 청년이에요. 힘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게 이해하고 아직은 교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나오고요. 아직 할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70살이 돼도 그걸 할 수 있다면 청년이라고요. 기력이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그때 기력이 남아있을 때 누굴 기억하라? 여호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마 목사님들도 교회 못 나오셔요. 90살 넘으시니까. 집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이. 누구나 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사는데 그런 생각하면 기뻐요, 마음이. 왜 기쁜지 아세요?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다는 게. 아직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신학도 공부할 수 있고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언젠가는 저기 목양실에 있는 책을 다 버리거나 나누어져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책이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못 볼 텐데 내가. 그러니까 이 지금 남은 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빨리 읽어야지. 내가 몇 살 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요즘에 또 책 정리도 하고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몇 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노아의 사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노아의 일생, 그 순간순간. 그래서 언제 잘 하셔야 될까요? 믿음 생활을. 나중에 하자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 나중에 하자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제냐면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인생. 청년은 절대로 20, 30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누굴 기억해라? 할 수 없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적이 아름다웠어요. 그 지금이라는 순간 주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자고 그러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 맑은 날 배를 짓고, 그죠? 가장 맑은 날 너희들이 이제 문이 닫히니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 그 많은 사람들은 언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 저렇게 아름답게 떠 있는데 날이 저렇게 맑은데 노아는 미쳤어. 산에다가 배 지어놓고 우리한테 들어오래. 그러면서 안 들어가. 우린 너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한마디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래. 근데 하늘에서 펑펑 비가 오면 내가 들어가지. 근데 문은 언제 닫힌 거예요? 비가 내릴 때 닫힙니까? 내리기 전에 닫힙니까? 내리기 전에 닫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생도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기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 몰라요. 뭐 아까 제가 나이 들 때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저기 누굽니까? 강희민 목사님처럼 또 그냥 푹 쓰러져 갖고 갈지. 요즘엔 그렇게 심정지가 많대네요, 또. 근데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아는 제 동생 친구는 군대 UDT 갔다 와갖고 전역 가면 23살인가요, 옛날에? 23살에 죽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죽었어요. 심정지가 와서.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자꾸 나중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를 사세요? 지금이요. 그 지금을 누리세요. 생활도 누리시고 신앙도 누리시고 자꾸 나중을 그러지 말고 지금 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신뢰했고 순종했다. 그래서 맑은 날 홍수를 대비했죠. 어느 순간에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미루지 않고 주님이 문을 닫으라고 할 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8가족만 살았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죠. 그런 지금이 모여서 사적이 됐어요. 일생이 됐어요. 모세는 노아의 일생이 신앙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요약합니다. 모세가 누구의 일생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모세가 노아의 일생을. 이렇게 함으로 성경은 온 인류의 전적인 부패와 대조되는 노아의 신앙 안에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노아의 사적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 노아는 지금이라는 순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의로움이 있었고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이 2가지가 구원이에요, 사실은. 의로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2가지 실제가 있는데 의의 실제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용서를 누리고요.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걸 누리고 삶이 거룩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완전하진 않아도요. 노아의 사적은 단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적을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근데 놀랍게도 온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 단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더라.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사적이 소개되냐면 그 죄인들과 대조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심판에 대한 뭐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아 인류와 교회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 대안이죠. 심판했는데 지구가 멸망할 뻔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노아의 사적은 심판에 직면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인류를 보존할 대안을 계획하고 마련하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사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족보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마태복음에 보면 대략이 그랬더라 뭐 그럴 때 뭐 그런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근데 이 말은 세대, 계보, 족보, 후손, 역사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말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생의 전 역사. 한 사람 일생의 전 역사예요. 톨레도트는. 노아의 전 역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가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전 역사가 어땠나요? 안 믿었던 때도 있었고 늦게 믿은 분들은 또 과거 생각하면 또 몸소리 쳐지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씻고 싶은데 자꾸 기억나고요. 죄진 게. 그리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죄짓고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답게 못 살았더라도 그 일생의 얼룩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은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 사람이니까 족보가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보가 정말 싫으시면 내게 족보가 있는 내 일생의 전 역사를 떠올리면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족보를 바꿔라 이 얘기예요. 예전에 족보를 샀죠. 노비들이 족보를 사갖고 양반이 됐어요, 사실. 근데 길이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너무 싫고 절망스럽고 더럽고 추하다면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지금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은 헌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일까요? 역사가 새로워졌다. 족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야, 너의 이제 사적이 거룩하고 의롭구나. 너의 과거의 더러운 기억들을 다 내가 내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까지 잘못 산 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족보를 가질 수 있다. 누구의 사적이 의롭고 거룩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오늘이요. 지금이요. 정말 안 믿고 있다면 빨리 믿어야 되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믿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또 족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성화의 회개가 있지 회심의 회개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언제일까요? 기회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적이라는 것이 생의 전 역사다. 사적은 노아의 일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요약하는 의도로 사용된 겁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의 일생은 이러한 신앙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매일 죄짓지만 또 성화의 회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남은 생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평가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일종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된 노아의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떠하다는 의미로서 노아의 사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 할 때조차 교회와 세상이 전멸하지 않도록 할 방도를 계획하셨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는 것이 그에게 복되지만 그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에도 얼마나 큰 빛이고 또 세상에 얼마나 유용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믿는 자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믿는 자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제2원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던져주신다. 믿는 사람들이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기도 아니고요. 숫자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처음에 이렇게 여기 정할 때 어떤 분이 저기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있죠. 그런데 알아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노 그랬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좀 숨이 막혀요. 약간 이렇게 구옥들이 있는 데가 좋아요. 서민들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서민적인 동네예요. 조금 가면 관양시장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가면 단칸방들도 있어요. 골목도 있고 아직. 제가 살던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여기 개척하러 올 때 재개발이 돼서 지금 가면은 완전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 어렸을 때 추억을 다 쓸어버리는 느낌 있죠. 내가 거기서 거의 40년을 살았거든요.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뛰놀고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고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로 싸고 제가 살던 흔적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는 약간 이런 데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교회의 가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의 경건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이 그 교회를 결정한다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결정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환경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편하고 뭐 보기 좋고 이런 거일 수 있지만 그건 결정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노아의 사적은 단지 한 사람의 경건을 소개하는데 한정되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이 구속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구속의 성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한 가지 이유였는데 노아가 그 심판과 멸망의 대안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진실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대안이 되죠. 이 시대도 타락했느니 뭐 교회가 죽어가느니 비판은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알고 믿은 것을 부족하지만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누군가 그 어떤 사람들이 실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대안이라 이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사적은 어떻게 요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적의 내용이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사적을 통해 구속사에 기여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일까요? 은혜 언약의 본질은 뭐죠? 은혜 언약의 본질은 언제나 뭐였죠?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요. 교회라는, 그리고 언약의 뭐를 세우는 거죠? 교회라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신앙에 의해서 노아는 당대의 어떤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구절부터는 사람들이 막 헷갈려져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이미 실망하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노아의 사적을 이렇게 요약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주 소모적인 고민이에요. 답은 언제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노아의 사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래서 먼저 당대의 완전한 자를 살펴보면 당대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 시대 또는 삶의 기간이에요. 당대의. 그러니까 이 당대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이 당대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악이 있죠. 죄. 그게 당대예요.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 노아가요. 당대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당대에, 그냥 당대가 아니라 노아가 살던 그때의 상황. 온 인류가 타락했던 그때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그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좀 풀어야 되지만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죠. 이 좋은 의미를 어디다 대비시켜 놨어요? 당대에.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환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노아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때 믿음 생활 잘했냐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큼 타락했을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럴 때 잘하는 게 믿음의 가치죠. 이 땅에 천국이 언제 올까요? 이 지상에? 천국은 물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지만 죄가 없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독사와 그죠? 사자가 뒹굴고 이건 종말, 최종적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언제나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까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라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싸움의 때다.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믿음은 절대로요. 편안한 환경이 와서 잘 믿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려워요. 막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제거되고 편안해지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러면? 잘 안 하던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어려울 때 그나마 좀 마음이 달아서 기도라도 하더라고요. 정말 편해지면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 기도조차도. 그리고 그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좀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자기 합리화. 환경이 좋아야지 잘 믿죠, 이런 얘기.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은 당대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만큼이나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가치들이 세상에 만연한 때다. 그럼 그런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고, 원래 믿음은 어디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당대에. 그런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와서 거기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당대라는 말은 그런 시대를 의미하고 있으니 노아의 그 경건은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일관되게 믿어왔던 그 믿음의 사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됨이에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의 일생 동안 일관되게 믿고 살아갔다. 그리고 일생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켰던 노아의 신앙은 한 시대와 관련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아가 한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거슬러, 그래서 노래 가사 정말 와닿는 거는 강산의 그 연어, 거기서 무슨 가사가 그렇게 가슴을 해요. 저는 그 사람은 세상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거를 신앙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을 거꾸로 거스르는 연어들처럼 신앙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뭐를 거슬러 가는 거죠? 세상이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연어 같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다가 지치고 늙고 이제 뭔가 이 세상에 뭐 한가 남기고 결국은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삶은 그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는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노아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한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거슬러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방주를 지으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일생을 보냈던 겁니다. 즉 노아는 일생 일관되게 신앙을 지킨 동시에 자신이 직면한 일생 동안 자신이 직면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살아갔던 거예요? 소명이요. 그래서 똑같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모세가 우리 잊지 않죠. 그거는 소명했던 거. 그 주제 하나가 소명이었잖아요.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소명인데 모세도 그 소명의 이야기 나올 때 계속 뭐를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다 인생 속에 있는데 소명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일생 일관된 신앙과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자신이 직면한 일생 동안 신앙의 인내와 분투를 이어갔던 것이 노아의 신앙의 영예이고 가치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결국 그를 칭찬하시죠. 공로적인 칭찬이 아니라 은혜적 칭찬이에요. 주신 것으로 살게 하고 또 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게 상급이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일관되고 시대적 소명을 다했던 노아 당대에 가졌던 노아의 경건을 요약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영감을 받아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이란 성실한, 순결한,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완전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렇게 잘한 번역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 단어들 속에서 잘 선택했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요?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온전한 것은 꼭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가져야 될 것을 실제를 가지면 온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들은 어른이 아니죠. 어른하고 비교하면 불완전해요. 근데 하엘이 같은 아이들이 딱 그 나이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하엘이 나이에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엘이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어린아이로서 갖출 걸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완전한 이라는 말은 기만적이고 가식적이고 헛된 것들에 대조된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게 불완전에 대한 대조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그렇게 쓰였다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노아가 완전했던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더 맞다. 기만적이지 않았다. 가식적이지 않았다.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불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고 모두가 지극한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노아는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노아가 소유한 신앙이 가져다준 보화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진 의였고 용서 안에서 순결하게 만드신 경건한 마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는 이런 의미로 신앙으로 얻은 의로 성경은 그를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자였다. 그런 반열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을 모시니 그의 신앙은 신앙으로 순결하게 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실제를 실제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하고 충족한 의로 의인이 된 노아도 그 행실이 외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성경이 이를 증거하지만 노아도 치부가 있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신앙으로 소유한 의인의 지위를 가졌더라도 그에게 결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로 완전한 자라는 그 번역된 말은 노아가 결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결점과 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그 소유한 용서 안에서 순결하게 된 마음을 지니고 그래서 일생 동안 불완전했지만 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진실함이 있었다 없었다요?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노아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거듭나 비록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용서 안에서 진정성 있게 거룩의 완전을 향해 진보해가는 마음과 예배와 생활의 실제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였고 완전한 믿음과 삶이라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진실성 있는 믿음과 삶의 실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자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멀리 하려고 했던 삶의 방향,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진 자를 지금 또한 성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완전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오는 용서는 이처럼 완전하지 못한 그러나 진정성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인정받게 하는 바로 근원이다.
이것은 은혜 언약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항상 무엇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칭의의 토대 안에서. 그래서 칭의가 없다면 구원도 없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으로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칭의가 없다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칭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화의 복음이 없는 거고, 칭의를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것이 칭의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자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다. 항상 출발점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그 용서가 있으니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또 그의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산 삶의 사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를 소망으로 삼으셨으며 또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삼으셨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란 속에 대안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당대의 완전한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며 또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지금 여기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실제를 가져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어둠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거룩한 빛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믿음 주시며 또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